호세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 13장, 1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시간인데요. 호세아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았던 시대, 부강했던 시대.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가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3절에 보시면 우상숭배 죄를 지적을 합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가장 크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신이 뭐죠? 바알숭배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속아가는 것도 웃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였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저들의 구원자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 오는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아픔이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뜨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또 억울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주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향해 가요. 하나님이 이 풍요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보고 가장 큰 죄로 치명적인 근원적인 죄로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 돌아오라는 것, 이 표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럼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떤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였다. 번영을 누리게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누구를 높이는 자신을 높이고 왕이 높아집니다. 자기들이 높아집니다. 교만에 빠지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우상숭배에 몰두하는 것, 몰두한 적.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다는 거죠.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고 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분노하시죠. 7절 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과합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심판의 주체가 내가 하나님이 그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자 같습니다. 표범 같습니다. 암사자 같습니다. 새끼를 잃은 곰 같다. 아주 이들의 그 포악성, 용맹성, 요거를 표현하는 거죠. 잔인성. 그걸 비유를 들어서 그 들짐승의 잔인함, 용맹, 포악함, 가장 그 막 새끼 잃은 곰 같은 그런 비유를 가져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진노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인내한 만큼 임했다. 그런 인내했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죠. 아수르가 바벨론이, 남유다에는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들이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가장 잔인했다고 그럽니다. 잔인하고 포악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썼다.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포악하냐, 잔인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저들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당연한 것을 그리고 필연적인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10절을 보시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선지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들이 왕을 구하는 시대가 있었죠.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겪어가면서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들의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있는데 인정을 안 했죠. 떠나니까. 그래, 이방인처럼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왕.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에 의해서 그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왕들, 그 재판장들, 그들이 바르게 너희를 다스렸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는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져 교만한 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왕, 교만한 왕,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길을 따라 너희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나를 잊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13절 한번 볼까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의 그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난산하고 있는 그 여인을 들어옵니다. 해산한 난산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비유를 합니다. 9절에 13절에 이어집니다. 난산하는 모자를 들어서 너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상황을 난산하는 모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은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여기가 아니죠.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경우가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상황에서도 그런 멸망을 갈지라도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길이 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또다시 그렇게 기회를 주었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당연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음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다. 너희 죄의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 범죄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니까 북이스라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사적으로 들어 설명을 해 나가시고 이제 14장 마지막 장은 호세아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인데 여기에서 14장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돌아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 남유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회복시키는데, 돌아서는데. 그러면서 1절에 3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가니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입니다. 회개한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죠. 2절이 요구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제사, 우리 같으면 바른 예배죠. 그러면 성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는가, 여호와께 있는가, 항상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아니라. 이 두 가지 앞부분에서는 이방 나라들 힘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참된 회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만든 손으로 만든 것을 절대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참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 그 회개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하나님이 저들을 또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번영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겁니다. 헛된 우상, 이 풍요로움이, 이 부강함이 바알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회개를 가운데 올바른 제사와 올바른 말씀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너희에게 매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매를 들어서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언제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참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너무 곁길로 가고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4절, 8절은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셔서 백향목을 기르듯이 이슬이 백화발을 피게 하고 백향목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이슬이 되어서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돌아오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 최종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론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시편 1편이 말하는 길이죠. 신약성경 예수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포함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생명의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의인만이 갈 수가 있죠.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죄인은 오히려 거기에 넘어집니다. 근데 의인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겠느냐. 끝까지 죄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은 말이죠.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상이 세상이 주인이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오게 되겠죠. 생명의 길 우리에게 놓여져서 호세아 선지자 계속 강조하고 역설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길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의 길, 의인의 길, 진리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의인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며 새로운 한 주간을 열며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께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손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